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까지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내일부터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고 되새김질 해야 될 말씀들이 잠언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뭐 반복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지만 반복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성경 공부 자체가 반복을 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이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으로 또 삶으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신명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담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 또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읊는다고 암송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삶이 돼서 삶으로 그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세상을 보면 오늘도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노아 시대를 비교한다면 어느 시대가 더 악할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교한다면 어느 시대가 더 악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금 살아나셨는데 그것까지도 부정하면서 계속 거짓으로 그러니까 악한 것은 계속 그 악함으로 치닫게 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 혹이나 악한 사람이 돌이킨다는 그것도 은혜. 우리가 다 악한 자였는데 돌이킬 수 있다는 것, 예수 안에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잖아요. 다 만드셨을 때 어느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먼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먼지까지도 하나님은 필요하시기 때문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어떤 것들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불필요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나름대로 각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뭐냐? 오늘 마지막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죽은 것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죠. 자기가 이제 죽으면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거기에 장사를 지내게 되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장사 지내는 모든 과정을 좀 멀리서 여인들이 다 지켜봤대.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뭐 여러 이제 여인들이 그것을 지켜보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안식일 날은 뭐 움직이기도 나쁘고 안식일 날은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새벽에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찾아간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이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라도 다시 한번 보고 싶고 그 시체에 자기들이 준비한 그런 모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발라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리고 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또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 이런 것들이 잘 개켜져 있었고 또 천사들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가서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분이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거라라는 말을 저는 오늘 본문에도 이제 마지막 부분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이야기.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거기 표현을 보면 아직도 믿지 못하는 직접 자기가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도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얘기가 내가 직접 봐야지 믿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못자국 손가락을 내가 집어넣고 그 옆구리를 내가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보여주셨어요. 만져보라고, 집어넣어보라고. 그때 도마가 무릎 꿇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부활이 가장 핵심이에요. 왜?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들도 분명히 죽음은 다 우리에게 과정적으로 있지만 죽음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한 시작이고 어제 이제 청주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또 가면 또 서점에 들리잖아요. 서점에 들려서 여러 가지 책을 샀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이제 사서 읽으면서 사람들은 너무 집착 속에 산다는 게 결국 다 내려놓아야 될 텐데 결국은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걸 천년만년 갖고 있을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그러는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려놓고 그리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 것 하지 말고 있는 것 갖고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가지고 나누려고 생각해야지. 이거 부족하다고 저거 있어야 된다고 이것도 없었다고 그렇게 살다가 그 사람 그 인생. 그리고 행복이라는 게 뭐냐?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있다는 게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지금이 살아있는 자체가 행복한 것이고 또 삶을 마치는 것도 이 수능이라고 표현하는데 삶을 마치는 것도 수능. 아무리 거역하고 아무리 막 정하고 아무리 죽기 싫다고 몸부림쳐도 그것은 몸부림의 뿐이지 결국은 겪어야 될 일이니까 그걸 잘 수긍하고 언제든지 그때가 오면 그때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오늘 행복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면 그것이 그 삶의 행복이다. 근데 그까지 했어요. 그 이야기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말하지 못해. 근데 기독교는 말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들릴 텐데 그 행복은 잘 됐기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그런 배 아래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피곤하기도 했지만 그분에게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이 뭐냐? 저는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풍랑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가서 조언이 됐거든요.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여종의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그렇게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그 당시에 감옥에 가서 얼마나 비참한 곳이겠어요. 찬이 찬 곳이고 어두운 곳이고 깊은 곳이고 그런데도 그 안에 들어간 바울과 신라가 찬송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평안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이 땅에 산 날 동안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 부르실 텐데 그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돼서 이제 곧 죽음이 그 앞에 다가오는데 그가 어디를 봤다고요? 하늘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문 하나 지나가는 게 문 하나 지나가면 다른 방이 나오고 다른 장소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이제 몇 사람은 도망가 버리고 또 몇 사람은 그래도 이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막 움직이고 그 간에 들어가 보니까 시신 없어지고 뭐 이런 보고를 하게 됐을 때 이들이 여기 12절 말씀에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뭘 의논했느냐? 야,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의논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악함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또 거짓말을 할까? 어떻게 이것을 또 사람들은 속일까?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누가 속이는 자예요? 그들이 속이는 자고 그들이 거짓말쟁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진실을 찾기를 원하고 정직을 찾기를 원하지만 정직이 어디 있는지 진실이 어디 있는지 왜곡되는 일들 언제부터인지 계속 나오는 뉴스들이 가짜뉴스 거짓말이라는 거죠. 거짓말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처럼 뉴스란 자체가 뭐예요? 뉴스의 행명은요 진실에 있어야 돼요. 팩트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막 왜곡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고 사람을 참으로 막 쇠뇌시키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안타깝다. 정말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어두워졌고 왜 이렇게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가 보이지도 않고 공의를 외치지만 사법부의 공의가 보이지도 않고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지금 이 모습이에요. 200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악한 거짓말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러잖아요. 하나의 거짓말이 두 개의 거짓말로 세 개의 거짓말로 큰 거짓말로 변화되는 것처럼 치닫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함을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 다닌다고 다 이 사람들이 착하고 교회 다닌다고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자기를 보는 그래서 이거를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이 모든 것들 거울에 누가 보여요? 자기가 보여야 돼. 자기가 보여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남을 보이니까 이게 남의 어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있는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참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들이고 인생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 도모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뭐냐?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모든 일들 돈으로 다 해결한다. 돈만 있으면 된다. 돈만 있으면 죄를 져도 죄가 무죄가 되고 돈만 있으면은 감옥 갈 사람이 감옥도 안 가고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벌써 2000년 전에도 여기 지금 돈을 주는 거잖아요. 13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에 갔다 하라. 돈을 조금 준 게 아니라 많이 줬다는 게 엄청 많이 줬어요. 원래는 경비병들을 야단쳐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으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열광하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근데 그 다음날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어요. 근데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거기서부터 나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베드로를 지켰던 경비병들이 대신 죽어요. 헤롯이 베드로가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베드로를 지켰던 경비병을 죽여버려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이 경비병들이 어쨌든 자기들이 잘못이 아니더라도 지금 돌이 옮겨졌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그랬으면 그걸 다 자기가 씌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당해야 되는 것을 오히려 이 대제사장이 이용하는 거죠. 너희들 죽은 거 마땅하지만 죽이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것도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서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들 죽을 줄 알았는데 죽는 거는 고사하고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 여기 보세요. 15절 읽어볼까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졌다.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면 정말인 줄 안다는 진실인 줄 안다는 게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일천번째 드린 다음에 하나님도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분별력, 듣는 마음을 주시고 잘 내 백성들을 다스릴 수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강구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에요. 저 사람은 정말 뭐 흠이 없고 좋은 사람 같다고 겉만 그렇지, 겉만. 우리가 겉만 보지 속은 못 보잖아요. 사람의 속을 모르는 것처럼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서 그 보는 것 때문에 잘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지금 그 소문이 퍼다. 오늘날까지란 말은 이 복음을 쓸 때까지, 이 복음이 쓰여질 때,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그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둑질해서 훔쳐가서 그래서 시신이 없어진 거다, 부활에 대해서 부정시키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대사명을 주시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8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다시금 우리에게 위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희가 뭐라 그래? 권능을 받고, 이게 바로 권세. 권능을 받고, 또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파워라고 되어 있어요. 힘, 에너지. 힘을 받고 에너지를 가지고, 그리고서 너희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그 받은 것으로 만족하거나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가서. 제가 이제 성교학을 전공했거든요. 대학원에서 성교학을 배울 때 이제 구약 시대의 선교와 신약 시대의 선교가 뭐냐, 그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 시대의 선교는 이렇게 오라는 거예요. 오라. 다 오라. 죄 있는 사람도 오라. 다 내게 목마른 자도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라는 그런 선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 저 땅 끝까지 가고 모든 민족에 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교가 뭐예요? 가는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나가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사명이 뭐냐? 너희는 내가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지금부터 가서, 그래요. 19절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가 거듭남의 의미, 거듭남. 세례, 진짜 세례는 우리가 약식 세례를 하니까 자꾸만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흔히 우리는 그런 용어를 잘 안 쓰지만 침례 용어를 잘 안 쓰지만, 침례 교수님께서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이 있어요. 세례 가로 여기하고 침례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근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세례 요한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데,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쨌든 그 침례라는 의미가 뭐냐? 물속에 다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다 부활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와 같이, 그것을 보여주는 게 세례인데,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부응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배워서 배운 것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 하나를 듣고 지키는 거예요. 어제도 다시 이제 성경 공부 또 계속 하잖아요. 제가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요조를 또 더 많이 뽑아놨어요. 뽑아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요조를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읽을 때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그거 보면서 또 줄쳐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말씀을 담을 때
너무 행복한데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만 바라고 세상 근심 염려 걱정 정치하는 거에 휩싸여 가지고서 거기에 쏠리게 되고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양극화가 지금 너무 심화되어 있고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편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당에 야당에 이게 무슨 소리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세에 일어난 일들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때도 말세에 일어난 일들 근데 다 강조하는 게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니까 강조한 게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질 때 사랑 근데 보여지는 사랑이 뭐냐 이기적인 사랑 자기만한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것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 간의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 형제들 간의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이 판을 치게 되고 위선이 가짜가 세상을 진짜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내가 분부한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이 뭐냐 맨 마지막 얘기가 뭐냐 항상 너희와 함께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오기도 힘들었지만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를 가리기도 전에 시내산 가기도 전에 성막을 만들기도 전에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왜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은 항상 낮에도 밤에도 낮에는 무슨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바뀌면 어떻게 돼요? 바뀌면 죽어요. 바뀌면 안 돼. 하나님의 모든 말씀 바뀌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지금까지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천국 가는 그런 거죠. 한 사람도 곁길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어디서 만나요? 천국 안에서. 그래 반드시 천국 안에서. 아니 이렇게 외쳤던 김동환 목사가 안 보여.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얼마나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천국이고 반드시 천국 안에서 우리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십자가 붙들고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공로 붙들고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면 어디를 봐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사방에 펼쳐져 있습니다. 진리를 찾지만 세상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시대보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열성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 바랍니다.